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길거리를 지나다가 오랜만에 정말 이제 오랜만에 한 달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참 오랜만에 뵈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은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저는 늘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심히들 다 같이 참여하셨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감염 예방 수칙을 이제 준수하면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저녁 기도에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마 다수의 분들이 영상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시게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라면 이것을 잘 준수하면서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특성상 거리두기가 어렵겠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학교 등교하는 일정과 맞춰서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 회복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인분 권사님이 식당에 언젠가 한번 갔는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간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앉지를 못했지만 다른 분들, 저희 테이블을 제외한 다른 테이블들은 다 혼자 오셔갖고 한쪽 방향으로 다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식당의 풍경,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뭐 직장에 있는 구내 식당 이런 데 보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렇죠. 마치 식당이 도서관이 된 것처럼 앞에 칸막이가 막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이 되었다라는 걸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누군가와 같이 탈 때 혹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가끔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미안하고 뭐 죄 지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뭐 마스크를 쓰고 썼다 할지라도 다른 분과 거리를 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이게 자연스러워졌고요. 또 줄을 서는 일이 있을 때 앞 사람과 정말 가까이 붙지 않고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 또 혹시 이제 문을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갈 때는 예전엔 그냥 싹 지나가는데 요즘은 고개를 뒤로 빼고는 이렇게 멀리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정말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 손소독, 거리두기 이 세 가지는 정말 일상이 됐고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좀 지쳤는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휴양지에 지금 예약이 꽉 차갖고 지금 예약하려면 어디 들어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지내야 하는 시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름대로 세계에서 앞서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잘 내어놓을 수 있고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매뉴얼이죠, 매뉴얼. 네. 과거의 경험, 특별히 이제 메르스 때의 경험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뉴얼. 그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검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추적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검진하는 것, 추적하는 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두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마스크 손소독도 사실은 이거 거리두기죠. 일종의 그 병원균으로부터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전염병 대책에 있어서 이 거리두기는 아주 핵심적인 매뉴얼의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뉴얼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이나마 이게 참 괜찮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염병에 이렇게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위기가 오면 그럴 때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매뉴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매뉴얼. 나는 인생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난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처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는 분도 있고, 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나는 멘토를 찾아가서 멘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인생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하기 쉬우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은, 특별히 오늘 밤에 일어난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은 하나의 매뉴얼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적인 선배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매뉴얼의 역할을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족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지한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자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걸었던 그 길이 이후에 많은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적 매뉴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생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매뉴얼, 첫 번째 단계, 영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거리두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리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제 곧 대면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 아버지의 축복, 그것을 빼앗았던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집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에서가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를 피신시켜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사실은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드디어 그 형과 다시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형과의 관계는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라반에게서 일을 하면서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그러나 꼭 풀어야 하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내일이면 그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이 지금 400명의, 말하자면 400명을 끌고, 일꾼인지 군사인지 모르는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야곱이 그 이전에도 보여주었던 아주 치밀한 계략,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뭡니까? 먼저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앞에 보내서 선물들로 자기 형을 먼저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에서를 먼저 선물을 보내고, 이것은 형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면서 먼저 선물을 보내면 그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는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또 재물들과 또 다른 종들을 먼저 야복 시내를 건너게 해서 먼저 앞서게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먼저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 시내 다시 뒤로 돌아와서 홀로 남습니다.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한 거죠. 이 거리 두기가 바로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문제 해결에서의 첫 번째 매뉴얼,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두렵고 정말 피하고 싶은, 꾀가 많은 야곱이지만 숙제였고 문제였습니다. 알턴 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 모은 재물, 그리고 평생 얻게 된 가족들 다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홀로 쓴 거죠.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의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밤에 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야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우리의 정신을 파는 것들이,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지만, 그 옛날에 내일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야 돼, 무서워했던 그 형을 만나야 하는데, 한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형을 만나야 돼, 400명을 끌고 오는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날 밤, 그 전날 밤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무엇이 부각이 되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더욱 명확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랬어요. 두렵고 현실이 막 다 떠오르는데 이날은 야곱은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무언가 끊임없이 일을 만들었고요. 야곱은 매우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근성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야곱을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야곱인데, 아마도 이 사회의 모든 직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야곱 같은 사람일 텐데, 그날 밤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 두렵고 무서운 밤에 자기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욕망과 과거와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직면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또 피하게 되면, 이 두려움을 피하고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은 쫓아갑니다. 공포도 그 인생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두려운 걸 누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걸 누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조급함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이런 일들이 자꾸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현실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 밤 야곱은 두려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직면하면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오묘한 일입니다. 현실, 내 내면에 깊이 숨겨있는 감정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만, 부활 이전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부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부활 이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 성육신의 신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사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고 채울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의 인간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성 안에 있는 가장 깊고 깊은 어두움, 그 어두움을 직면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영성. 가장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말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깊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과거의 기억들이 막 있습니다. 표면적인 감정 있고 그 감정 아래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감정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깊이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야곱이 그런 것처럼
거리를 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그 감정이, 그래서 그 감정에서 드러나는 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냥 마지막 그냥 억누르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내 안에서 생기는 뭐 분노나 원망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씨름하고 그것에 직면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 내면에 있는 것과 직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핏 보기에 영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람됨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당연히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훨씬 더 선행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왜 그 바리새인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왜 바리새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할까요? 그들은 영적인 활동에만 치우쳤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깊은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비참해지는 이유,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있고 홀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뭔가 막 다른 일을 하고 막 정신을 빼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간, 이걸 인간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뜨겁게 기도하라?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막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라?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나가서 뭔가에 막 빠져갖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날 밤에 겪었던 것처럼, 그가 직면했던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문제와 직면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래로부터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야곱이 밤새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내면과 두려움과 욕망과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대면하는 그에게 낯선 사람, 또 천사, 또 브니엘이라고 표현한 데서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천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만나는 거죠. 가장 연약한 깊은 감정에 대면하는 그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느냐, 그럴 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이 낯선 사람,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외면하지 않아요.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쳐요. 이제 싸울 만큼 싸우고 씨름할 만큼 씨름하고 직면할 만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는 축복받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죠? 단순한 대답인 것 같죠? 우리도 누가 이름을 물으면 저는 누굽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의미는 단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의미가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 빼앗는다는 뜻이, 또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속인다는 뜻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는 빼앗는 사람이에요.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는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난 평생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유능하고 뭔가 성과 있고 가족들도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많이 이루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본질은 속이는 자였어 하면서 자기 생애를 그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물어보시는 분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다 인정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고 난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때 이 낯선 사람, 천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젠 네가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문법도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억지로 라임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세상은 거리두고 있는 거 맞는데 하나님과 긴밀하기라고 했죠. 긴밀하기. 왜 제가 친밀하기라고 안 하고 긴밀하고 했을까요? 친밀하다는 얘기는 그냥 많이 친하다는 뜻이에요. 많이 가깝다는 게 그 친밀하다는 뜻이죠. 근데 긴밀함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까운데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가까워서 빈틈이 없는 걸 긴밀하다 그래요. 이날 밤 야곱은 그 두려움과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있죠. 붙들면 어떻게 돼요?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야곱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도 막 보이고 어쩌면 욕을 했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욕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대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살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얻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축복은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좀 더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됩니까? 그런데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자기 내면의 두려운 감정들과 직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자 인생이 정말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새벽이 동토왔습니다. 새날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에서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에서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죠? 야복 시내를 건너가서 자기가 먼저 보냈던 가족들을 자기 뒤로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앞서갑니다. 이게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직 이때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해결된 거였습니다. 야곱의 인격이 달라지고 야곱의 관점이 달라지고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의 삶에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선물을 먼저 보내면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계략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용기를 얻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한편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이미 이때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아직 야곱을 예서를 만나지 못했고 에서와 화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날 밤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의 인격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을 원하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원하고요. 항상 성과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일어나는 사람. 필요하죠. 정말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다 보면 계속해서 쫓겨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야곱처럼 거리두기를 하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직면하기 전까지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갖고 씨름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의 인생의 진짜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긴밀해지면 어쩌면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거리두기 세상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저 뭘 하려고 하는 걸 놓고 혼자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어야지. 신앙서적을 읽어야지. 연구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저것 찾아봐야지. 그것보다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감정, 숨기고 싶은 감정, 외면하고 싶은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 보시고 그것과 대면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 그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냉랭해질까요? 건조해질까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늘 꾸준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어려움도 적당히 어려움도 있어서 기도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한 기도 가운데 변화가 없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서입니다. 거리두기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야곱과 같은 그날 밤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썼던 책 제목과 비슷하긴 하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게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한다면 거리두기, 홀로 있기, 직면하기, 그러면서 나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위기가 어떻게 넘어가자는 거, 이게 진짜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목표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진짜 목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진짜 목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런 감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과 빈틈없는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리를 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을 평생 자신의 핸디캡으로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어요. 순교적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갔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도마에게 가서 자신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못자국을 보게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은 그것이 아픈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상처의 거룩한 흔적인 겁니다. 그것처럼 야곱은 평생을 그 이후에 절게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 절게 되었던 그 핸디캡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핸디캡과 상처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내 핸디캡이 아니라 이건 영광의 상처의 영광의 흔적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흔적이지. 이 흔적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지. 천사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공허하고 뭔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 야곱의 매뉴얼을 따라간다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대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두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고 다른 바쁜 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홀로 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여러 가지 깊은 감정들과 욕망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